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 말씀이십니다.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 제가 2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드리고 9절 한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022년 조금은 힘들었던 그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오늘 새벽 드디어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참 2022년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한 해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한 해를 살았고 또한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현재도 여전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삶을 도우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나의 삶에 간섭하여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끌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그들만큼의 고통을 맛보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생활 가운데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그 모습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들의 어려움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강도 높은 고통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을 신실하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진리 때문에 우리들은 변함없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지나간 한 해를 보내고 새해 첫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지금 누구 앞에 앉아 있는가를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제 그 하나님께 더욱 헌신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1년 동안 생활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결단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판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한 해가 저물어갔고 한 해가 지나갔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는 한 획을 긋는 해입니다. 새해는 희망과 소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 세상이 주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충만하고 풍성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과 비전이 있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소원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0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21편 2절에서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소원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 응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바라는 그 소망, 세상이 바라는 그 꿈, 세상이 주는 그 헛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풍성하게 체험받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더욱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간절히 더 이전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소망하고 갈망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들의 삶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살펴봐야 될 첫 번째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여러 해 동안 몇백 년이 되는 그 시간 동안 4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고된 노동과 고된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제는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이면서도 또 곧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애굽에서 구출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될 때 전혀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나의 삶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 정말 기나긴 고난의 터널을 보내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캄캄한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으로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캄캄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빛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업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그 주님의 세우신 그 사역자를 통해 선포되는 것, 주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지키시고 포기하지 않고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듯이 모세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셨지만 이제는 모세에게 전혀 새로운 언약의 하나님, 즉 하나님 한 분 여호와로 나타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여 신음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제 과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 이집트에서 애굽의 노역에서 종살이했던 것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제는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자가 나를 기억해 준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하다못해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나의 상황을 살펴준다면 얼마나 큰 그게 복이고 또한 자랑거리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나의 삶을 지키시고 나의 삶과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 번 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28절에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불신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성경에서 정말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해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의 종, 나는 내 하나님임을 알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6절 7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너희가 알지니라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이 본문 6절 7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구출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애굽에는 재앙을 내려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신 목적은 뭐냐? 너는 나의 종이요 나는 내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7절에서는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모든 능력이 한이 없으신, 제한이 없으신 무한대이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내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크나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에게 고통과 신음을 당할 때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상속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천국의 기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깨끗하고 의로워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죠. 오직 그것은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선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아들까지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내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이 같은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나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물질적인 복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소원이 성취되는 것도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복은 그림자라는 것이죠. 상징이라는 거예요. 어떤 그림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누릴 복과 영생에 대한 그림자, 상징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의 복, 또 건강의 복, 직장의 복, 자녀들의 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많은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2023년을 살아가면서 이따가 오전에도 선포되어질 말씀이지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 말씀을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한숨 쉬며 걱정하며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경제적인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직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삶의 그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진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고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교만함으로 하는 말이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그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다 아실까? 라고 의심하며 반문하며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롱하는 것이에요.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못다 이룬 꿈과 목표에 미련을 갖지 마시고 새로운 한 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올 한 해는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분이 주실 수 있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인도하시고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기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라고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죄악의 왕국으로 묘사된 애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출하셔서 구원하셔서 광야에 40년 동안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인도해 가시면서 보호해 주셨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출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재앙을 만나지 않을 수 있는 것, 화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화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화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올 한 해 동안, 아니 평생의 삶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불안해 하십니까? 돈이 붙들어 주든지 권력이 나를 붙들어 주든지 붙들어 주어야 무엇인가가 나를 붙들어 주어야 안심합니다. 그런데 그런 권력과 돈이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돈과 권력을 잡으려고 쫓아가면 그 돈과 권력은 더 멀리 나를 피해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 불안함을 달래기 위하여 다른 것을 더욱더 붙들어 보고자 안간힘을 씁니다. 쾌락에 빠집니다. 다른 것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쾌락이나 다른 것들이 우리들을 붙들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영혼은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은 더 병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안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 영혼은 안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나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안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샬롬이 임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나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이런 복을 누리며 마음의 평온한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마음의 평안한 가운데 무엇인가를 할 때 물질과 권력을 자연적으로 따라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잡으려고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도망가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돈이 필요하면 주십니다. 권력이 필요하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필요하지 않다면 주시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없을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와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 것인지 아니면 올 한 해도 마찬가지로 다른 것을 붙들 것인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이 언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회를 차버리고 말았어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길은 저주의 길과 멸망의 길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선택할 것인가를 올 한 해 이 시간 내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순종과 축복의 길,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불순종으로 살아가면서 저주의 길, 멸망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로 하여금 순종의 길,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나는 멸망의 길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우리들 영생의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한 해, 하나님이 나와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보시고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풍성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 2023년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또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저희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염려들이 나를 계속해서 누르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얼마나 크신 것인가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하나님이 돌보셨기에 형통하며 성공하며 세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보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새해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